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은 이제 멸망당한 후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대함락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한 예레미야의 그 비탄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살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몸으로 갖게 된 그런 기근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멸망의 참상 중에서도 가장 극심했던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근이었어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극심한 기근에 빠져 있는 것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레미야서를 해올 때 또 애가서를 해올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유다 백성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한 그런 죄악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을 근거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은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제1의 원인이 되세요. 영적 지도자들이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끈 거예요. 이게 나라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요.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축복 선언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요,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책임, 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 장관, 입법부, 사법부, 경제, 또 사회, 문화 이런 데 소위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국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관을 위해, 대법관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위해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준의 낮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뛰어나서 이런 수준이 됐습니까? 물론 종종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은 하기는 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각성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교육 수준이 감히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인들이 보릿고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수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현상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나라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각 자신들의 친분, 지위에 맞게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각각의 자리에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의 지도자, 교회 밖의 지도자, 나라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절망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도요, 그냥 절망의 소식만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이 선포되지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소망이 선포됐어요. 주전 537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읽는 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큰 채소밭을 가진 주인이 있었는데, 농부가 있었는데, 그 채소밭, 넓은 채소밭을 망치는 아주 영특한 토끼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농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꾀가 너무 많은 이 토끼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농부가 영주를 찾아갑니다. 영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 영주가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약삭 바른 토끼를 꼭 잡아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주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말을 탄 기마병 10명과 사냥개 7마리를 대동을 하고 이제 토끼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농부는 정말 이번에는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 해서 영주의 일행을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주 일행이 토끼몰이를 시작을 하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말과 사냥개들에게 오히려 채소밭만 다 짓밟혀서 망치게 되고요. 거기다 나아가서 울타리까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탄식을 합니다. 이게 웬 난리냐.
이 땅의 모든 토끼가 100년 동안 망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이 사람들이 가져왔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저는 그 우화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을 의지하면, 세상의 열강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권력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면, 세상에 뛰어난 학벌을, 인간관계를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것 구하고 세상에 의지하면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회복의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지키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분들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백성을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혜와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주의 일꾼들,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결코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위기의 시대 때 결코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감싸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